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약한 그런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람 군대로부터 어떻게 문제 많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까? 이세벨과 부부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아들이니까 그 아들 되니까 더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인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귀한 겁니다. 저 정도로 헤매고 저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죽든 살든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할 텐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게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고 있습니까? 나라 망가지고 어두워도 말씀의 종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게 귀한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있으면 아무리 백성들이 헤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 종이 있는 한 가망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의 선포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기 때문에 가망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아람이 얼마나 참 교묘한 나라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하기만 하면은 우상 숭배하기만 하면은 빈틈만 보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침략합니다.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었는데 그들의 작전을 전부 다 알게 합니다. 작전 내에 하는 것을 도청하듯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동시통역으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전략을 다 짜고 모략을 다 짜가지고 탁 그쪽을 침략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능력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켜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는 엘리사 때문이다 그렇게 그 판정을 내린 것은 대단한 발견이죠. 그들은.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군을 소집을 해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도단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지켜줍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전체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실성을 했어요. 맥이 딱 풀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딱 그들을 끌고 와서 눈을 딱 뜨게 하니까 꼼짝없이 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좋아가지고 다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죽이지 마시라고 제일 큰 대접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다시 돌려 보낸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았더라. 이거 보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을 보여준 겁니다. 한 맛을 보니까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맛을 보여줍니다. 이야, 하나님 상대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지금은 살았지만은 다음에는 이게 뼈도 못 추리겠네. 다시는 대적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헌신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 하나를 경찰이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하고 공격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아람은 지금 온갖 작전을 다 짰어. 진지를 치르고 나가면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딱 길목을 잡고 미리 방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들이 장군들과 세우는 작전들을 전부 다 듣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원래 정식으로 하려면 붙어서 이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길목만 딱 지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약한 그런 처지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렇게 지킵니다. 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식으로 시험 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시험은 막 넘어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예측이 되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이때 만약에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위험들은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와도 놀랍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온갖 계략을 다 짭니다. 온갖 작전을 다 짜고 모략을 다 짜고. 그래도 참 신기해요. 당하죠. 다 당하는데 야비할 정도로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거의 끄트머리 가지고 싹 피해가는 겁니다. 너무 얄밉죠.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광야 막 그냥 숨어 다니고 이렇게 한데, 그 있는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해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 다윗 이놈은 교묘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모든 루트를 다 짜가지고 나에게 보고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울이 힘들어했습니다. 3,000명이 내리고 막 아무리 해도 다 잡았는데 도관에 딱 던진데 싹 빠져나가요. 세상에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왔느냐? 다윗이 빠져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그냥 놀랍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깨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략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독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위험한 것이지,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왕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번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총결집을 해서 작전에 면밀하게 짜고 막 모든 걸 막 이렇게 했는데 딱 가있으니까 그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범민하다 이 말은 뭐냐니까 폭풍의 물길이 동요하듯이 막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은밀한 군사 계획이 번번이 다 탄로가 나서 실패해서 이것은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신출기몰한 계략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다른 데 아니고,
이 분명히 왕실 안에 이중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그렇게 막 의심을 했습니다.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있는 말까지는 사실은 알았겠습니까? 작전회의 정도는 알았겠죠. 그러니까 워낙 놀라우니까 막 두려운 가운데 과장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 장군들이 알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스파이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이게 정평이 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은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곳까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미리 알게 해요. 위험을 피하게 합니다. 함정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마귀의 전략을 놀랍게 감지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 타겟은 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이 명확해지면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디를 찔러야 될지, 누구를 상대해야 될지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그건 배우자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벌써 대처가 다르잖아요. 기도하거든요. 내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 나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온갖 계략을 다 써요. 광명의 천사고 거짓말의 왕초입니다. 그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무조건 정직하게, 무조건 투명하게, 겸손하게 겸손. 마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니까 막 성질 내고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교만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긁어놨으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네요. 딱 낮춥니다. 겸손하게 딱 자기를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마귀는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마귀가 여기서 에라 이렇게 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은 뭐냐? 겸손으로 싸우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러면 싹 물러가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거기서 상대하고 머리 쓰고 그냥 혈기 부리고 그냥 돌 던지고 이러면 완전히 피떡으로 당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솔깃한 제의나 요구를 할 때 그거 참 당하기 너무 쉽거든요. 우리가 또 얼마나 귀가 얇습니까? 근데 상게 기도하면은 안 보이는데 말하지 않는 그 은밀한 것을 아예 텔레비전 화면처럼 보여줘요. 저 사람이 저런 제의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의도야 딱 보여줘요. 진짜 이 사람이 의도하고 있는 그것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좋은 제의지만은 저는 아직 그걸 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싹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나? 목사님에게 왜 저걸 다 이야기해? 어제 술 먹을 까지 다 이야기하고 부부싸움 할 때 그냥 한 말까지 전부 다 설교시에 다 나오니까 저 분명히 저 누가 지금 이야기했다고 말이지.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방송 다 해줘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지난주 이 오전 설교에 광풍을 만나서 막 공포에 빠졌던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의 과거를 전부 다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과거가 그렇게 험난했어요? 이러니까 제 과거를 보니까 정말 나는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허영을 쫓아 살았던 삶이었고 한번 광풍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나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보여요. 들려요. 보입니다. 신기해요. 이상하게.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생각으로 확 빠져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지각이 완전히 나를 뛰어넘어 버려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보는 겁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냥 말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정보망을 통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냈는데,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드디어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막 굉장한 희열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계속 그 침투가 막히고 있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문제거든요. 이 원인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찾아내요. 아람 군대가 찾아냅니다. 이것은 엘리사다. 그럼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도단에 든 지가 되었다. 선지자가 뭐 군사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번번이 작전 실패한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신의 개입이구나. 그러면 중단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중단이 안 돼. 중단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터지고 막고 그냥 막히고 끝까지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악셀레이터를 넣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이 제지가 안 돼. 제지가.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반드시 점령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터지고 깨져도 안 돼요. 자만심과 이 교만이요, 사람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주느냐 하니까 악셀레이터를 주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딱 줍니다. 그리고 사람 말 딱 듣고 딱 멈춥니다. 막
충동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딱 멈춰요. 성질을 막 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그러들어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한번 충동받으면요,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해내고야 말거든요. 절벽에 떨어지든 막 기차 타고 가다가 막 절벽에 맞거나 상관이 없어요.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그래요. 말씀으로 탁 하면 탁 멈춰집니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스톱. 스톱이 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들은 엘리사만 제거하면 문제가 끝난다 하는데 엘리사가 제거된다고 끝납니까? 하나님은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엘리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영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제지를 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고 아니구나, 이거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좀 이 사고가 상식이 돼요. 이성적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고 하지 마라, 대놓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면은 갑자기 지각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운다. 저래서는 안 돼. 저런 정책은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밀고 하면 안 되는데 꾸역꾸역 밀고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너무 어두워서 그래요. 너무 어두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또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도 안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미련한 짓만 나고 망할 짓만 골라서 저렇게 할까? 어두워져서 그래요. 고집은 세지고 자존심은 막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이 상대를 못하면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직접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이제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그 제대로 맛보게 되는데, 사람 상대하기 낫지. 조폭한테 두들겨 맞는 게 낫지.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 뼈도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밤에 보내어서, 대단하죠?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것까지 오는데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뢰도 없고 요새도 없고. 지금까지 안 하면 모든 그 전략들, 이런 것들, 작전들은 전부 다 길목에서 다 막혔는데, 처음부터 막혔는데 이번에는 다 뻥 뚫렸어. 뻥 뚫려버렸어.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 뻥 뚫렸을까? 지금까지는 다 막혔는데 왜 뻥 뚫렸을까?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위험하다. 지금 완전히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거침없이 들어와가지고 도단을 에워쌉니다. 2중 3중으로. 뭔가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의기양양합니다. 끝났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결정적인 패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못 깨달으면은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사단은 악한 자를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최고의 승리였는데, 거기서 결정타를 맞고 사단은 거기서 깨갱 꼬리를 때리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패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악이 전부 다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당해 주시는 것처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죽은 자 같은데 산 자요, 패배한 자 같은데 승리자요, 망한 자 같은데 이긴 자요. 역설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패배자입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어요? 강하게 나오면 당할 수밖에 없죠. 막판에 하나님 개입해가지고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망한 자입니다. 100%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막판에 뒤집어 버려요. 역설의 삶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온갖 말 다 하고 온갖 모략 다 쓰고 다 해라는 거예요. 다 해. 엄청나게 당합니다. 막판에 뒤집어 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말씀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많이 당합니다. 고통받을 수 있어요. 망할 것 같습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망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 사람이 어떻게 역전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께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시나.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러면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자만심과 탐욕과 악을 다 드러내셔서 반드시 패배를 안기십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엘리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듣는 음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말씀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고 취약한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의 사원의 반응입니다.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까맣게 도단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공포죠. 우리가 이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이해가 돼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하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당연하죠. 그럼 맞아요. 그렇지만은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원처럼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의 처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죠. 목사님은 인간 아닙니까? 이해는 돼요. 그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칭찬받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문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현실 너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계속 눈을 뜨게 하는 이유,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눈을 뜬다는 겁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망통이에요. 이걸 살려놔야 된다. 이걸 살려야 돼. 이게 말씀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먹통이다. 먹통이 되면 안 되는데. 악한 자의 공격은 너무나 과도하고 위협적이죠. 그것만 보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웃고 계신 분을 봐야죠. 그 하늘 위에서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그거 보면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대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자녀에게 항상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레 겁만 먹지만 않아도, 지레 주저앉지만 않아도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 상황들은 전부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저 집사람이 지금 눈이 먹통이에요. 까마른 눈이에요.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기 위해서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거 언제 어떻게 저래가지고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 눈을 열어서 좀 볼 걸 보게 해달라고. 지금 막 그냥 현실만 쫓아가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기도하니까 눈이 딱 열리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무슨 놈의 믿음이 좋아요. 믿음 없는 사환의 눈이 딱 열리거든요. 열리니까 보니까 아랑군대가 개미대처럼 새카맣게 있는데 코 뒤에 불말과 불병기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 에워싸고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불말과 불목 거기 있으라, 너희들 거기 있으라. 딱 쥐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면 한순간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위기일수록 더 잘 열려요. 기도를 안 해서 안 열리는 것이지 어려울수록 그 세계 속에 더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잘 들리거든. 어차피 현실은 답답하니까 안 되고 얼마든지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면 그 뒷세계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가 보면요, 기도하는 중에 옆에서 막 소리가 들려. 부시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 끝난 거거든요. 기도하거나 말씀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아니,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천에 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천에 느끼라고 되어 있는데, 지천에 지금 말씀을 주셔가지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아가지고 안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고 하나님만 보이기만 하면은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는 너무 커가지고 거기 많고 이러면서 종처럼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뭐 바위 끌어안고 짓눌려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심지어 공포로 사로잡힐 때 여러분들은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잠잠히 기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실 줄 잠잠히 기다리면서 지켜라. 지켜보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결정적으로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눈이 팍 뜨이면서 상황이 한순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신이 서면 이기는 것입니다. 내 눈이 띄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이 짓눌리면 진 거예요. 이미 그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영혼이 눌리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그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좋은 객시해도 그거 전부 다 100% 실패입니다. 안 돼.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지 마. 침체된 상태는 아무것도 하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망하늘 굳지만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내 감정, 생각에 또 기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절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해야 되느냐? 느슨한 신앙을 딱 묶어야 돼요. 주님께 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영적인 눈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게 말씀 듣고 적용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한번 말이 안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문제들인데 이렇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응합니다. 틀릴 수 있어요. 자꾸 하세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생각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성비가 끝나는 거예요. 자동이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딱 하면 바로 나와버려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래 절망 체질이거든요. 어려움 생기면 이러면서 막 절망해서 뒤집어집니다. 절망 체질인데 그걸 바꿔야 돼요. 말씀 체질로. 그럼 자동적으로 말씀이 나와버려야 돼요. 이 믿음의 문제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믿음이 딱 생깁니다.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안 돼요. 성령께서 보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은 열고 군인들의 눈은 감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혼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리고 꺾여서 그냥 완전히 그냥 포로처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로 그 엄청난 군대를 맥이 딱 풀리게 합니다. 그 포로로 딱 묶지는 않았지만은 엮지는 않았지만 포로예요 벌써. 기도의 능력이죠. 이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이 기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딱 하니까 그들이 맥이 딱 풀려버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맛을 봐야죠.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딱 당해보면요. 그것이가 딱 꺾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렇게 길길이 날 때다가도요. 기도 한번 딱 하면 이상하게 맥이 팍 꺾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줘서 그렇거든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에서가 저 동생 야곱 죽이겠다 400명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 너 동생 건드리면 재미없어. 이러니까 팍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을 해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지고 맥이 빠지고 무장해제 당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말에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이 왜 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왔지? 그 침략을 다 알고 있어. 그거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가지 이 길로 가지 마. 요 길로 와. 따라와. 거부를 못하고 의심을 못하고 그냥 따라옵니다. 강씨처럼. 그들은 지금 맹목적으로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뻔한데 모르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딱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하니까 또 눈이 띄었습니다. 아람 군인들은 그때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놈들 다 죽이자고, 죽이지 마시라고, 잘 미기고 돌려 보내라고. 한번 잔치를 크게 하자고. 잔치를 크게 하자고. 참 이거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막 에워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의 반응이 정상이죠. 죽이려고 나를 그냥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온갖 소문 다 내고 내 지금 파멸시키려고 괴롭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죠. 복수해야 되죠. 근데 그리 하네요. 먹이자고, 축복하자고, 마시게 하자고. 저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목이 말랐을 텐데 저 사람들이 머리 쓴다고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남겠냐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고민하고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냐고. 우리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자고. 정말 자만심 가득한 그 가해자를 피해자가 용서합니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니까. 이미 엘리사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잘 돼 있어요. 왜냐니까 위기 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것이거든요. 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싸웠으면 못 이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겼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상황들이 전부 다 제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이겨야 돼요. 기도로서 이겨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제들은 큰 게 없어요. 여유를 딱 가지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복수하냐고. 아람 군대들 그냥 다 죽이면은 아람2가 나타나가지고 또 찾아올 텐데 그 도끼를 품고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맛을 보여줘야죠. 더 미기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미 엘리사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와의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너무 귀하죠. 아람 군대들은 못된 놈들이에요. 어떻게 하는 백성들 약점을 잡아가지고 결정타를 미기려고 그렇게 평상시에 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앉아가지고 저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망하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거든요. 그렇게 못된 악한 자들을 그냥 똑같이 상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큰 잔치를 베풀어라. 먹여라. 마시라. 돌려보내라.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딱 갖다 놓습니다.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냥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못 이겨.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손상하게 할 수 없어. 마음으로 딱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요동치게 하고 속을 막 몇 분 뒤집어 놓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면 너희들 아무리 난리를 지겨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 따라 손상할 수 없어. 그거죠. 이게 복음인 것이고 원수 갚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얼마나 이 세상에 두렵고 힘들어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길이 날뛰는 것은 그들이 더 겁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멋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 안 싸우게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그거는 아주 하수예요. 왜 싸워요? 축복해야지. 그리고 내 편을 만들어버려. 내 친구 만들어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